할렐루야. 9월 15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만난을 멸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수요 예배, 오늘은 열왕기상, 오늘 새벽까지 사무엘 하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개관과 그리고 열왕기상 1장, 시편 74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누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 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네,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장에서 두 명의 인물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도니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단입니다. 나단.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서 선입견이나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아주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5절 보니까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사울과 다윗의 즉위 그리고 통치, 이것에 대해서 잘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해서 맏아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랬어요. 아도니아는 아버지에 대한 것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태도,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자신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완벽해서 아버지에게 그런 섭섭한 꾸지람을 듣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아버지가 묵인했던 것을 미루어 보아서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취임을 했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찬성할 것이다 하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도니아는 집권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집권에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모의를 같이 했어요. 그들의 지시를 받은 아도니아는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아주 중대한 실수가 뭐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 솔로몬을 놓친 거예요. 그것을 빼놓은 거예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이렇게 잘 계략을 세워서 빨리 선수를 치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더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아도니아가 범하는 실수가 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자, 곧 주님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편에 서서, 다시 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쪽으로 서서 함께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단입니다. 1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아주 커다란 특권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선지자는 바르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박해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듣는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전에도 나단은 다윗에게 충고하고 그리고 면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3하 또 말씀을 읽어보면 7장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지자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일을 허락했는지, 만약 허락했다면 왜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그걸 물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에게 물은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 왕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죠. 나단의 이런 재치 있고 담대한 행위는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명령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나단의 행위는 결국 뭐예요? 솔로몬과 그리고 밧세바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국은 그 나단이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선지자의 충고가 다윗에게는 바른 결정을 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바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바르게 전하며 그렇게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옥산 성결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도니아처럼 잘못 알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진실되게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옥산 성결 가족 머리 위에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옥산 성결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